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1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9편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입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므로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응의 법칙은 견고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욥의 탄식을 듣고 있었던 엘리바스는 이제 욥을 향해 무엇을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보응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의 고난 앞에 엘리바스는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임을 깨달아 인정하라고, 회개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 보응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여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죠. 누가 지금의 이 욥의 고난당함의 출생과 저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말하죠. 손이 늘어진 자, 능력이 상실되어서 낙담한 자를 말하죠. 넘어진 자를 또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였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하고 그들을 또한 행동으로서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그 욥의 모습을 엘리바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로하고 타인을 세워줬던 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탄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욥을 지적하고 있죠. 너의 행동과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왜 힘들어해? 왜 놀라? 이거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과거에는 착한 행실을 했지만 너 분명히 잘못된 죄와 불법을 행했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 6절 말씀을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지금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어디 갔냐? 그렇기에 넌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악인과 욥을 동일시하면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고난을 만났을까? 그거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아주 분명하게 단정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를 향해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거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인과응보의 그 법칙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단정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반대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사람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 죄 가운데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정죄함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길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분명히 합니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네가 죄가 있는 자다. 정직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너가 죄를 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너가 지금 이 삶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인 거야 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마치 이 사자, 성경에서는 사자를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표현으로는 악인으로 봅니다. 마치 이 사자의 모습이 욥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자의 우는 소리처럼 젊은 사자의 소리가 점점 높이 오다가도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꺾이면서 어린 사자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마치 이 욥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더 이 욥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표현이 납니다.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고. 여러분, 지금 욥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거는 너가 뿌린 씨야. 그것을 너가 거두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욥이 그러했을지라도 엘리바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위로하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신적 계시를 보여줌을 통해 사람의 불완전함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 보응의 법칙을 더욱더 확고하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어떠한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늘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적인 힘에 의해서 자신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영이 임하는 이야기를 하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영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자신이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읽고 소리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사람의 깊이 잠들 쯤에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자신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그때의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그 형상이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에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죠. 결국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함을 통해 욥의 마음에 더 큰 못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의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 너가 뿌린 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혹시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한 잘못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보응의 법칙대로도 이루어지지만 보응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는 보응의 법칙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겠지. 그 고난 당연할 거야.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보응의 법칙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 의인이 고난을 당하며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아픔과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위로와 섬김을 통해 주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위로의 사람으로, 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